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참 올 한 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모두 힘들어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을 경영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참 힘든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소상인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땅이 꺼지라 한숨을 내쉬는 날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학자인 캐리 토마스는 그의 책에서 감사는 안전벨트와 같다고 말을 했어요. 그분이 사실 운전할 때 안전벨트가 우리에게 참 귀찮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별일 없이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안전벨트를 왜 매야 하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날는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벨트를 매야만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고 없을 때는 괜찮고 사고가 나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안전벨트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가 터지면 안전벨트를 맨 사람과 안 맨 사람과의 차이가 나듯이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감사함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모든 일이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서 살지 못한 사람들의 보면은 그 사건 때문에 그 문제로 그 삶이 무너지고 결국은 회복을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감사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감사하라고. 감사는 감사로만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하다 살다 보면 줄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쁨이 오지요. 행복이 오지요. 평안이 오지요. 인간의 좋은 관계를 맺게 살지요. 기적과 축복으로 감사로 인해서 찾아놓은 선물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감사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불행은 불평이 가득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만은 감사는 온갖 행복과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는 거예요. 그러한 감사들이 모여서 삶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감사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감사가 삶의 기본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의 감사라는 말은 마음의 샘에서 솟아나는 물줄기와 같다는 뜻을 가지고서, 구약의 감사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물줄기. 신약에서는 감사를 은혜라고 그래요. 가리소. 그것은 은혜를 깨달을 때의 감사가 저절로 우리 입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생각해야 된다 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깊이 생각할 때 저절로 나오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살다 보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생활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 그래서 감사의 맥락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은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어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할 수 없는데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어도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이유는 감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테살로니가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적극적인 모습을 소개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242개국 나라가 살고 있습니다. 242개국 나라를 국민의 대상을 행복지수를 조사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덴마크나 노르웨이가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이 선진국이 아니에요. 아니면 이런 스위스나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사회복지 제도가 잘 갖춘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땅덩이가 큰 중국이나 인도나 중국 같은 인구가 많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지수가 높은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현재 178개국, 242개국에 178개국으로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가 국민소득 706불입니다. 2021년 현재 700불. 우리나라는 31,876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도 없네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지금 수출대국 10위입니다. 강대국으로 여러분 22개국 나라가요. 우리나라가요. 242개국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행복의 지수는 어디냐? 162입니다.
그렇게 잘 살고 대국 선지국인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복지시설도 달고 잘된 나라인데도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160등 합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는 국민소득 706불이에요. 여러분의 한 달이, 여러분 1년 용돈도 안 됩니다. 그 다음도 1년 살아가는 행동이, 여러분, 어떤 사람의 한 달 용돈도 안 될 수 있어요. 인구 밀도에서 세계 제1입니다. 문명률 90%가 못 배운 사람입니다. 글자는 모릅니다. 해마다 홍수가 일어나서 나라가 여러분 80%가 물에 잠긴 나라입니다. 서연자녀도 없습니다. 사회복지도 없는 나라입니다. 교육시설, 의료시설도 열악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 국민들은 생활 속에서 감사와 만족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한번 더 합시다. 감사한 마음에 있다. 아멘. 소유가 많이 있어서야, 건강해야, 좋은 집에 살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삶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길입니다. 감사할 때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과 육체가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반대로 걱정과 근심과 불안, 염려, 두려움은 질병이 생기고 영과 육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자. 아멘. 여러분 미국의 두크 대학병원의 데이비 란슨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신앙과 건강에 관하여 3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관찰하는 결과 매주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적고 입원을 혹시 했더라도 속히 퇴원한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이 10년 이상을 더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심차게 박수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10년을 더 건강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과학적이거든요.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사는 것보다 10년을 건강히 사는, 여러분 병들어 10년 사는 것보다 아니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10년을 더 살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에 우리 안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우리가 감사할 때 마음의 긴장이 풀어주고 심적인 치료가 가져다 주기므로 더욱 우리가 내 영혼과 내 삶이, 내 육체가 강건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한번 더 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항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평강의 강물이,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감사를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구약에 다윗은 뭐였어요? 항상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을 위기에서도 건져줍니다. 고통에서, 환난에서, 죽을 병에도 건져주십니다. 신앙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사를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가난과 굶주림과 고통으로 살았지만은, 일생을 감옥에서 죄수에 보냈지만은, 그는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바울이 누굽니까? 최고의 학부를 가진 사람이요, 최고의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요, 최고의 아름다운 산헨들의 공회에서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감사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다. 자, 15절 17절 한번 뭐라고 말하는지,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골레서 쓰인 교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쓰고 있는지 한번 봤지. 15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심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아멘. 지금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골레스에게 보낸 편지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가 오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골레스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감사하라. 왜일까요? 이렇게 감사하다고 살도록 표현했을까요? 한번 더 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다. 신앙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나 조건이 좋으며 감사했다고 하는 것은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하고 여건이 좋고 조건이 여러분 좋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내가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내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 믿음이 없다는 거. 얘에게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항상.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입은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1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보세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인 내 마음에 임할 때 우리는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하지 않도록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있으면서도 잘 살면서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사는 거 불행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좀 없어도요, 힘들어도요, 육체가 힘들어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늘 내 입에서 감사가 솟는 샘솟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이 상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대해 영향을 받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불평하고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는요, 환경과 조건에 영향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면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안에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욥을 보세요. 욥이 보세요. 그 많은 재산이 다 불타고 약탈당했습니다. 자녀들의 태풍에서 여러분 한순간 열매에 죽었습니다. 설상타상으로 아내가 공경을 처하고 있는 남편에게 와서 하는 말이 저주합니다. 언제까지 믿음 지키겠느냐고 오히려 당신에게 화를 준 하나님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유혹하고 떠납니다. 근데 친구들이 와서 몸으로 지금 몸에서 진드기가 나가 득득 끓고 있는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이름 다치고 네 죄 숨겨놨으니까 죄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줬지 이러냐 하면서 다구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늘도 감사가 여러분 믿음이 정비례 합니다. 우리 신앙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욥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복을 받고 여러분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누구의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 현실만 일어난 그 상황을 보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 주실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기적을 보게 됩니다. 흑인으로 남아공화국의 대통령은 옳은 사람이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백인의 정부에 의해서 26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추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만델라는 아주 병약한 모습으로 병들어서 죽을 형태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데 70세가 넘었는데도 막 건강이 넘쳐서 막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26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렇게 건강한 상태로 추록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오? 물어봤습니다. 만델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강자 노동할 때는 일할 수 있을 것이 건강한 걸 감사했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후에 노벨 여론평화상을 받았고 대통령까지 되는 당선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삽시다. 만델라처럼 26년 감옥에 생활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으면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병원 신세 안 되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일생을 마치기를 소원합니까?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조건 없이 감사하십시오. 이거는 감사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째요? 기적을 보여주시단 말이에요. 감사하죠.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숨어 있어요. 언제나 감사하는 자가 되고 오늘 보세요. 16절 보세요. 다 같이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제 감사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성령이 아니다, 거부합니다.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서 손을 쫙, 유럽 사람이 손을 흔들립니다. 우리를 도랑 환상을 보게 된 바울이 자신의 의지를 딱 꺾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형통하여야겠어요. 하나님의 가랑이에 왔는데요. 그런데 매맞고 여러분 감옥에 갇힙니다. 원망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가락에서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하니까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습니다. 죽어가는 형편됩니다. 그 순간 감옥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옥문육득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맷들 시사슬이 풀립니다.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감사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감사하면은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폭풍이 휘몰아치는 어느 날 밤에 새 한 마리가 윌리엄 컨싱 목사님의 창문에 와서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은 창문을 통해 날아온 새를 죽어가는 이 새를 불쌍히 여겨주고 윌리엄 오늘 컨싱은 손바닥 위에 놓고 그 새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끝난 후에 그 새를 창문을 열고 날려보냅니다. 죽을 뻔한 새를 하늘에 자유롭게 날아가는 걸 보고 윌리엄 목사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을 받고 지은 시가,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무슨 시인가? 419장. 다 찾아서 419장 한번 불러봅시다. 그 목사님 불렀던 찬송입니다. 만드는 그걸 보고 419장. 주 날개매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네. 거기서 평안을 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지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노. 아멘. 그렇습니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노. 아멘.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에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시는요 영원히 거기서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아닙니까? 새가 여러분 유일한 캘리는 그 목사님 손에 안 줬으면 죽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새가 살아나서 창궁을 나에서 하는 것처럼 구원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날개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잘 살게 만들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오늘도 여러분 크리스비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으로 감사하면 모든 결박에서 풀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결박이 이 시간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에도 풀어지고요, 병에도 풀어지고요, 고통에도 풀어지고요, 염려 근심에도 풀어지고요, 죽을 사명에도 불행에도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된다고요. 왜 감사 못합니까? 다음 주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로 우리 교회가 지킵니다. 비록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팬데믹 시대에 나를 이를테면 건강에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거 하나님께 감사해서 오늘도 지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역경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눈물로 한숨으로 밤을 새울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좋게 하시지,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시지 감사하며 살 때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부디 감사하는 자가 되어 풍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욥처럼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되고 행복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했으면, 하나님 우리가 성공이 원하기를 원했으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잘 살기를 원했으면, 건강하기를 원했으면 감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